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2024년도 교회의 목표이자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주보를 얼른 보세요. 주보를 얼른 보세요.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제가 다 봐놨습니다. 누군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라는 목표와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우리가 표어가 있기 때문에 1월 첫째 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관련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7주 동안 여러 교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인 성전인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 라고 넘겨 짚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끝나는 그 시점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의 장점들만 우리 안에 다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 몇 개만 남고 몇 개는 안 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모든 장점들만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에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이제 모든 스토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광고를 나누었듯이 영어 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눠져서 설교할 때는 영어 설교는 저기 이제 유아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는 한국어로 제가 유창하게 한국어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창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첫 주부터는요, 또 성전과 관련이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학개서를 또 1장부터 또 차근차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우리가 끝내가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는 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루키서가 또 끝났습니다. 그것도 3월 달 되면 우리 또 이제 에스더서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얼마나 멋진 여인이 아닙니까? 멋진 여인이 되고 싶다면 수요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멋지신데 나는 아니라는 얼굴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명이 어떻게 좀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막 성경에서 너무 막 자주 듣는 그런 지명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명이 딱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 딱 여기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음 듣는 지명이 아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라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이 라오디게아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셨는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아멘이시오,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자주 하시죠?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뭐 한꺼번에 대답을 하시니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딱 이렇게 외치면은 성도님들이 보통 아멘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군대에서 주목하는 것처럼, 주목하면 딱 쳐다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다들 쳐다보시 아멘 딱 이렇게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전파하신 분으로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함에 따라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통하여서 이 전파의 증인이 스스로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근본 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구원의 증인이시고 진실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진실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풍성해서 그들의 신앙은 안일함과 넉넉함 가운데 있고 안주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진실하신 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실되다. 더 나아가 너네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안일함과 안주함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마음인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차갑지도 않고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 몸이 막 단단해요. 와, 안수 집사님 몸은 돌 같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단단하면은.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물로서 비유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한 6, 7마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수로를 만들어서 그 관을 통하여서 물을 가져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져다 쓰는 그 곳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는데 그 온천수가 여러분 한 6, 7마일을 이렇게 지나다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예, 식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지근한 물은요, 실온에 이렇게 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여름 때 플로리다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 차 안에다 물 한번 두시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차에 들어가서 그 물 드시려고 해보세요. 그 잘 먹히나요?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얼음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찬물만 마시는 사람인데 저는 그거 못 마십니다. 안 마시고 말죠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또 성도들 역시도요, 자신들에게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당시의 주변의 모든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지역. 왜 이렇게 부유해졌었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믿기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잘 없는 흑양모, 털 있죠. 흑양의 모를 수출하고 파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의료학교,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안약이라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잘 팔리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세 개만으로도 굉장히 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부했냐면 당시에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졌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물질과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풍요로운 곳입니까? 나라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예,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들은 굉장히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5가지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삶은 너무나 풍족하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너네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네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너의 영적 상태는 이만큼이나 너네는 가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삶에 주어지는 풍족함과 넉넉함, 내 삶의 형통함이나 이러한 잘된 것들, 그 다음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됩니까? 골라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헷갈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네, 또 분분하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큰 성공을 이루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내 자녀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은 풍족해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풍족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풍족함과 넉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분명히 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풍족함과 넉넉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인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 노력만큼의 얻는 대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에 따라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저는 맞다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다 보니 제법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넉넉함과 풍족함이 결국 그들에게는 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통함과 순조로움과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자녀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안일함과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8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을 굉장히 부하다고 여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정제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사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풍요롭다고 여기는 그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니 영적 가난에 빠져있는 너네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나와 너네가 영적인 금을 사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뭐가 잘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흑양모, 이제 흑양모. 근데 이것은 반대가 무엇입니까? 흰옷, 흑과 백, 완전히 다르죠. 흑양모는 무슨 색이죠? 무슨 색? 흑이 무슨 색? 제가 정확히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흑양모가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들이 흑색입니다. 딱 얘기하시면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떨립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해먹는다고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김 빠져서 안 할랍니다. 중요한 건 흑양모를 그들이 손쉽게 입을 수 있어서 그들은 따뜻하게 입고 더 나아가서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흑양모로 입고 그들의 풍족한 삶은 벌거벗은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거룩한 흰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안약이 만들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에게 영적 안약을 예수님께 사서 그들의 눈에 발라 봐야 할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켜줬고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 생활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착각과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떠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가운데에 내게 의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풍족함이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요, 뜨거운 물이 여기 있는데요, 그 물이 갑자기 차가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얼음물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 얼음물이 갑자기 녹아버릴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고 진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서서히 식듯이, 물이 서서히 녹듯이 어느 순간 그들도 서서히 영적 안일함과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열애가 되고 예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깨어짐을 통하여 착각하지 않고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걸요, 영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영적 문제라고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끝나지 않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7교회에만 이런 영적 전쟁과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주 동안의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무엇이 남아 있으셨나요? 각 교회들마다 문제점들이 다 있었고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다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죠? 그들의 믿음에 식음밖에 남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랑 비슷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 당의 어떤 교훈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단 사상에 빠졌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에 빠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그들은 음행함에 빠졌고 이단 종교를 믿는 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7교회 대부분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빠져 살아갔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다 버리고 어느 순간 안일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적어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일함과 평안함, 내 삶의 모든 풍족함들이 나의 영적 생활을 짓누르게 하고 어느 순간 영적 전쟁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나무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포함해서 7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돌아와야 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명확하게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동안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네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너네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일을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나무라거나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철저하게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때론 내 삶에 주어지는 그분의 징계와 책망을 단순히 힘겹고 어렵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와 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그 징계와 책망을 쓰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의 표현임을 받아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려볼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단순히 징계, 또 단순히 회복 정도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성화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이 그림? 예? 예? 뭐 다들 자신은 안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예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수님 장발이시고 멋지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 문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늘 다가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녹화하십니다. 넉넉넉넉 열어줘. 민호야 너 회복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순복음 소망교회야 너네 다시금 회복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습니다. 아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받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까지 우리가 한 것은 그저 한 발짝 내디디는 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믿음과 너네가 안일하게 빠졌던 영적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네가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시는 그 발걸음, 두드리는 이 손길을 머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렸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회복되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제법 친한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그 넘어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맛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다시금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멀반치에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다가와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구역 예배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조금 편안하고 지금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어떻게 본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최적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각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과거, 현재, 앞으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니 그 모든 승리에서 승리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에 여러분 손 잡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서 그 기쁨의 교제장에 항상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더 나아가서 순복음 소망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